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여기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어떻게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동행은 사랑 동행입니다. 사랑 동행, 그 은혜를 더욱 갈망하시고 사랑 동행을 더욱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두 가지의 충만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이고 하나는 세상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입니다. 세상 충만으로만 계속 가게 되면 미움 충만, 시기 충만, 질투 충만, 그 충만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절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이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직접 체험했고 그 은혜에 눈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37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성령 안에서 보낸 것입니다. 로마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성령 안에서 증언하고 있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 모든 위기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겪었고 통과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했던 가운데에 큰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가지고 뇌진탕으로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그가 회복의 일을 했는데 결과는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정말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옥에 갇힌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큰 위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 억울함, 위험들을 사도 바울은 넉넉하게 이깁니다.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그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성질이 옛날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그 성질로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 못 이깁니다. 제풀에 자기가 꺾였든지 화병으로 이거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사랑으로 이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의 힘으로 능으로 이걸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안에 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박해 시대 때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당해요. 반모섬은 지금의 튀르키예의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서쪽으로 59km, 약 6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의 땅은 현무암 재질이에요. 넓지도 않습니다. 남과 북이 한 16km 정도. 동서의 폭이 한 9.6, 약 10km 정도. 그 정도 되는 섬입니다. 이곳에 로마인들이 범죄자들이 생길 때마다 이곳에 계속해서 유배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곳을 그 당시에 이곳을 생지옥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곳에 사도 요한이 박해의 시대에 유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외로움과 낙심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결과는 유배니 얼마나 실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사역에 대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거기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모섬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예배했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평생 80 중반 90이 다가는 평생의 삶 가운데 이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에게는 새벽별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만나와 흰돌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가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리라.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하게 이겼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이겼겠습니까?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유배가 풀립니다. 유배가 풀렸을 때 이제 90이 다 되셨을 때 에베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그때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현재 사도 바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죽이고자 하는 군중들이 일어났습니다. 천부장이 그 소동 가운데 사도 바울을 결박해가지고 잡아왔는데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는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유대인들 안에 공회가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들을 다 불렀고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섰을 때에 그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이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먼저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복음을 전하는 그 입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적으로도 상처가 되고 육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 안에 또 그곳에 모여 있는 군중들 안에 분노의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분노의 영이 그곳에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위에 분열의 영이 또한 강하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자기들이 한 팀이었는데 서로 분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산헤드린 공회 안에 함께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다는 것은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그 주장들, 신학적인 그 관점들로 인하여 그들이 서로 분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이 안에 분노와 분열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에베소서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분노가 살아가면서 없을 수는 없지만 그때 그 분노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 분노에 종노릇하지도 말고 그날이 가기 전에 그 분노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틈이 된다는 것 잊으면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 분노는 그 다음에 분노를 우리가 다 쏟아낸 다음에 나중에 수습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러니 분노가 일어날 때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미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영은 분열의 영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나라를 품고 항상 기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분노의 영하고 분열의 영이 도가 넘었다. 분노와 분열이 도가 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곳곳에서 분노하고 분열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 그 뒤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어떠한 상황이든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자꾸 분열을 시킬 때 마음을 그러면 거기에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이 없으면 좋지만 이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생길 그러한 일도 만나고 그러한 사람도 만나고 내가 원하진 않았는데 자꾸 서로 분열을 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종노릇하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마귀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겨야 하는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그 모든 것에게 절대 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님, 제가 사랑만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견뎌보겠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니까 사랑이 힘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걸 사랑만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충만을 더욱더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라면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통과하라면 사랑으로 통과하고, 사랑으로 다시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사랑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고, 사랑으로 일어나라 하면 다시 십자가 사랑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들이면 일어날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세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고, 그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십니다. 사랑이 절대 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기려 하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의 군중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사내들인의 그 공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에 패합니다. 사내들인과 유대인의 군중들은 사도 바울을 분쟁 중에 죽이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군중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천부장이 군대들을 빨리 또 동원을 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서 빼앗다시피 하면서 다시 영내로 돌아옵니다. 10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러한 상황인데도 유대인들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가 더욱더 역사할 때 분노와 분열의 영을 더욱더 강하게 일으킵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갔냐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까지 독하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암살단을 조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무려 40명입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절인데 12절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주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가, 생각이, 이러한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의 율법주의를 거스리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기들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결정을 사내들인에서 주도를 했죠.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이겼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약함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간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 엄청난 사명을 이루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연약한 사람, 죄 많은 사람, 부끄러운 일 많은 사람, 상처 많아 아픈 사람, 괴로운 일 많은 사람, 고생 많아 지친 사람, 그 모든 일을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믿음의 승리가 믿는 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이겼습니다.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지금 큰 분쟁 가운데 있다가 영내로 피하게 된 사도 바울에게 강하게 그날 밤에 또 임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날 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몸도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 긴장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있잖아요. 몸이 계속해서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몸도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러나 고단할 때 사도 바울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고단할 때, 마음이 지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밤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는데 말씀으로 임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중에 말씀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받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11절입니다. 1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의 사랑이 담대하라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으로 받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는 담대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절단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반드시 너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절대 너를 죽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명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옵션이나 선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사명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과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은 나의 사명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사명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 안에서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 결단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견디고 사랑으로 일어서고 사랑으로 순종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 세계 복음화의 사명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의 충성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더 사랑합시다. 부흥이 강하게 임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글이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서 나눴는데 그 글을 다시 나눕니다. 이상한 기쁨이 나를 덮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파도같이 밀려옴을 느낍니다. 그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그가 찬송하면 나도 찬송하게 됩니다. 이분은 내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왔음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기도함으로 나도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노래함으로 나도 노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함으로 나도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면 주님이 사랑하라 하니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주님으로 계시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사랑하니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능력이 적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각도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능력과 힘만 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다시 그 말씀을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봉투로 해서 편지가 왔습니다. 겉에 기록을 보통은 이제 출력한 것으로 주소지를 붙여서 오는데 손으로 다 주소를 기록해서 보낸 하나의 우편물이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춘천에 있는 갈릴리 교회에서 보낸 편지와 일기였습니다. 춘천에 있는 갈릴리 교회가 지난 여름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30도가 훌쩍 넘는 그 때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 옥상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 복구를 위해서 일하다가 목사님이 추락을 해가지고 병원에 임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결과는
결박으로 나타난 그날 밤, 11절의 그날 밤, 그 밤과 같은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화재 복구 일기를 기록했는데 그 일기의 제목이 광야를 걷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를 걷다, 그 화재 복구 일기 그 과정의 내용 중을 보면 광야에서도 그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사랑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기와 편지 내용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의 길에서 매일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나이 60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은 남은 시간들은 나누고 섬기는 목회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60의 초입세에서 만난 화재 사고를 통해 나와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름도 모르는 미국의 사모님이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해주시는 것을 보며 비전교회 목사님께서 아들의 첫 월급을 들고 오셔서 복구 헌금으로 섬겨주실 때에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80이 되는 권사님께서 지금까지 모아왔던 거금을 주시며 너무 작아서 미안하다는 그 말씀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아도 되는가 라며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이 60에 나누기는커녕 과분한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다. 안전한 곳을 떠나 광야로 걷게 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더 겸손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심을 확신한다. 최영도 목사님의 광야를 걷다 그 일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11월 17일에 목사님도 이제 태어나고 건강도 회복하시고 화재 복구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선교 헌금을 보냈었거든요. 복구할 때 감사하다고 이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평생 붙잡고 살 사랑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목사님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알고 말씀을 아멘 하며 레마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받을 때 그 사랑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말씀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군중들, 사내들인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들을 향하여 성토하고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 주님 사랑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통과했고 그러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서 그 사랑의 증인으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중국에 예수 가정이 있어요. 지금 지하교회의 뿌리가 된 예수 가정 운동이 중국에 강력하게 일어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예수 가정에 처음에 리더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칭 틴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중국이 개화기가 될 때에 그 개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버지가 정해준 여인이었어요. 그 유교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오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했고, 근데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은 옛날에 그 발을 묶어가지고 발이 자라지 못하게 전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했고, 그리고 그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받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내가 예쁘거나 영리하거나 착할 경우에만 사랑하라, 이게 없는 거예요. 단서가 없어요. 그냥 네 아내를 사랑하라, 요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괴로워하다가 말씀에 복종합니다. 주님, 주님이 아내를 사랑하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내를 업고 와요. 업고 오는데 본인 집 문턱을 넘어서는데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랑에 순종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 뒤로 이 두 사람이 이제 우리 가정의 가장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 가정의 핵심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가정 운동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돼요. 사랑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사랑에 순종합시다.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자책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애탈 거 없어요. 오히려 사랑이 부족한 것이 나에게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 충만을 구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살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견디고 사랑으로 또 일어나고 사랑으로 충성하며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항상 주님, 제가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항상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라 하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결단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대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나타내고 선포하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사명이 나에게 있는 한 절대 죽지도 않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절대 지지 않음을 믿으며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고단할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랑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대신자의 영혼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사랑은 절대 지지 않음을 믿고 내 안에 이미 은혜로 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바라보며 이제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